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79화 태욕건치입니다. 위태할 태, 거의 태, 욕될 욕, 가까울 건, 부끄러울 치가 되겠습니다. 이 위태할 태는 거의 가까이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욕됨을 가까이 하고 부끄러움을 가까이 한다 가 되는 거니까 이건 바로 모욕을 당해서 부끄럽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. 이는 앞선 사자 총정 한극과 연관지으면은 임금의 총애가 높아짐에 몸조심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치욕을 당하게 된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. 태욕 건치는 이 노자의 도덕경 44장 익계의 한 문장에서 따온 말입니다. 그 익계의 한 문장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신 부기이 불능퇴 신화된 자가 부귀해지고 물러날 줄을 모른다면 적필 태욕이 건치야 바로 반드시 욕을 당하고 부끄럽게 되리라. 기유 지지 지족 지지 이미 멈출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적가 행취 인고 지하 바로 인고 아래로 기뻐하며 나아감이 가능하다. 여기서 이 고는 이 언덕이나 물이 갠 늪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임고라고 하는 것은 상과 덜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이 180화 즉 인고행적도 이 문장에서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. 결국 노자는 신하로서 탐욕을 고집하면 치욕을 맛보게 될 터이니 멈출 줄 아는 마음이 있어 기꺼이 이 사냐로 즉 낙향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위태할 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는 여기 살바를 뼈알과 별태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. 살바를 뼈알은 이 사냥한 짐승의 살을 발라내어 이 뼈를 분리하는 이 발골을 그린 자행이 되겠습니다. 각골자를 보면 이게 고기육자죠. 아래쪽이. 그리고 위에 이 막대기 같은 게 꽂혀 있습니다. 이 막대기가 살을 발라낸 뼈를 의미합니다. 살을 발라낸 뼈를 그린 자행들을 한번 살펴볼까요? 이 죽을 사자가 되겠습니다. 죽을 사의 각골자는 이 사람이 숙이고 앉아서 이 사냥감의 살과 뼈를 수습하는 모습입니다. 석기시대에는 산에 시체를 버리는 임장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임장과 관련된 자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매울열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사냥감에서 이렇게 뼈와 살이 있고 옆에 피가 흘러내리는 형상입니다. 이 자는 보면은 뼈는 없고 고기육자죠. 이 고기와 이 피만 있는 형태가 이 매울열자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는 이제 고기 덩어리를 그린 고기육자이고요. 그리고 이 뼈골자, 각골자는 원래 이 고기육자 안에 보면은 이 나무 막대기 모양의 이 뼈가 박혀 있는 형태가 이 뼈를 나타내는 이 뼈골자입니다. 이 뼈가 이 살 안에 들어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이후에는 이 뼈골자는 이 뼈의 관절 구조로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이 뼈골자가 되겠습니다. 이 나눌 별은 이 근문은 여기 칼도자가 있습니다. 칼도자가 추가되어서 이 고기 부위와 이 뼈를 이렇게 나누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나눌 별자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 살바를 뼈알은 이 예서에서는 이 표기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사실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. 오늘날 이 알의 의미는 살을 바른 뼈 혹은 이 부서진 뼈 그리고 이 살을 바르는 모습이
보기가 나쁘다 해서 이 몹쓰다, 나쁘다는 의미도 있어서 그때는 이 몹쓸 대로 불리웁니다. 이 별태는 원래 각골자를 보면은 이 갓 태어난 혹은 배에 있는 태아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. 건문에서는 이 어미의 배에서 태아가 나온다 하여 이 출구를 뜻하는 이 입구자가 이 머리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. 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별이 어미 배에 내려와 아기가 태어난다는 고대인의 믿음 때문입니다. 따라서 별태는 아기를 점지한다는 삼태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또한 별태는 새로운 자손의 잉태를 뜻하기도 하며 그래서 그 의미가 대를 잇다, 계승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어 이때는 이을사로 불리웁니다. 또한 이를 대를 잇는 것은 또 사실 기뻐할 일이니 기뻐할 이로도 불리웁니다. 또한 이자는 원래 사사사자죠. 이게 기원자로서 이 나를 뜻하기도 하여서 그때는 나이자로 불리웁니다. 이 위태할 태는 소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형으로 살바를 뼈와 이 태아의 합이 되겠습니다. 인류가 풍족하게 먹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. 사실 옛날에는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은 배를 굶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따라서 갓 태어나 성장하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는 이 태아가 50년 전 우리나라에도 꽤 있었습니다. 지금은 사진처럼 이 아프리카 후진국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뜻이 발전해서 그 의미가 이 태아의 의미는 위태하다, 해치다, 이며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거의 대개 장차, 즉 죽겠다는 의미죠.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그 뜻이 발전해서 가깝다, 비슷하다, 검접하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죽을까 두렵다는 걱정에서 의심하다,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는 것이 이 위태할 태, 거의 태가 되겠습니다. 다음 자는 욕될 욕 또는 욕할 욕이 되겠습니다. 이제는 여기 별진자와 마디촌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. 별진의 각골자는 이 조개가 이 발을 내밀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정확하게는 요 선은 이 땅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위에 이렇게 획이 되어 있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즉 이 조개가 이 땅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걸 표현한 것이고 이 경우는 이 땅에서 파고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. 이 초기 자형의 의미는 그래서 이 움직이다, 땅을 파다 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각골자가 있었던 신석기 시대 이 조개 껍질은 이 칼이 금속이 없었기 때문에 손칼의 대용으로 풀을 베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. 이 농사농의 각골자를 보면은 이 조개로 이 풀을 베는 형태입니다. 이 풀은 이삭을 뜻해서 이 농사농은 수확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건문에서 이 별진자에 이 조개의 칼을 잡은 이 손이 추가되기도 합니다. 별진자는 각골 시대 이후로 이 풀을 베거나 밭을 파는 이 보삽의 의미로 일종의 호미 같은 역할로 인식이 되었으나 이제는 이 지는 농기구라는 의미는 없고 단지 이 별 또는 때 아니면 이 오를 나타내는 이 지지의 서임이 있습니다. 동북아시아에서 농사가 가장 바쁜 시기가 음력 5월입니다. 그래서 5월을 대표하는 자형으로 이 농기구라는 의미를 가진 이 진을 사용하게 됩니다. 5월 5일 단어도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진시라고 그러면 이 지지의 5번째에 해당되어서 이 시간상으로는 7시에서 9시로 해가 성취하는 아침 시간에 해당됩니다.
하늘로 승천하는 용을 이렇게 진에 대입하게 되어서 이 진은 용을 뜻하게 됩니다. 12지 중에서 유일하게 상상의 짐승이 진이 되겠습니다. 또 진은 새벽별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실은 그 별은 아니고 수성을 가리킵니다. 수성은 초저녁 서쪽 하늘이나 새벽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데 농사꾼이 일을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미리 마중 나와 있는 별이 수성입니다. 그래서 수성은 농사꾼과 많이 인연이 깊습니다. 오늘날 이 지는 그 의미가 수성, 별, 아침, 시각 또는 때를 가리키며 특히 이 다섯 번째 지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덧붙여서 원래 이 각골자의 의미는 조개가 발을 움직이는 모습에서 따왔기 때문에 움직이다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 별 아니면 때를 가리키는 이 자형으로 쓰게 되면서 이 소전에서는 발족자를 추가해서 원래 의미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는 이 움직일 진이 되겠습니다. 마디초는 이 손목의 맥박이 뛰는 자리를 그린 이 지사문자입니다. 건문을 보면은 손을 나타내는 이 자형 아래에 이 획이 있어서 이 손목의 맥 짚는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길이를 농할 때 손바닥에서 이 맥점까지의 이 길이를 촌이라고 그럽니다. 1촌이라고 그러는데 이 길이 한 3 내지 4cm 정도 됩니다. 이건 딱 손가락 한 마디 길이에 해당되며 그래서 보통은 이 촌을 마디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오늘날 이 마디촌의 의미는 마디, 조금, 혈이다, 길이 단위로 사용됩니다. 그리고 이 마디촌은 이 사실 맥박이 뛰는 자리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, 법도 등이란 그런 속도시 있어서 다른 자형에 들어갈 때는 이 법도나 규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 욕될 욕건 사실은 이 자가 깔개 욕자입니다. 깔개 욕자에서 이게 파생된 자가 이 욕될 욕입니다. 이 깔개 욕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손에 이 조개칼을 들고 이 땅에 난 이 이삭을 수확하는 모습입니다. 이건 앞서 이 농사농과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 잘라낸 풀을 이 손으로 엮는다고 해서 이 중간에 이 마디촌자가 들어갑니다. 결국 규칙성을 표시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두 손이 규칙적으로 이 풀을 엮는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 깔개 욕자입니다. 소전에서는 단지 이 풀을 엮던 이 두 손은 사라지고 마디촌만 이렇게 아래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깔개 요거의 오늘날의 의미는 이 방석, 깔개, 누에, 섭, 자리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깔개 욕자입니다.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깔개 욕에 이 여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 자형은 원래 이 각골 자형의 의미가 손에 조개칼을 들고 풀을 벤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여인이 있는 경우는 이 여인이 풀을 벤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이 김을 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자는 김멜호입니다. 이것으로 봐서 옛날에서 이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남자의 역할이고 여름에 김을 매는 건 여인의 역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이 욕될 욕은 이 이삭을 베어 수확한다는 이 속뜻이 있는 이 깔개 욕에서 이 나온 걸로 이 위에 풀초자가 없는 형태입니다. 이는 이 수확할 이삭이 없음을 의미합니다. 농사를 짓다 보면은 홍수나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서 밭에 이 수확할 이삭이 없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자는 농사를 지어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욕되다, 수치스럽다, 모욕을 당하다, 욕되게 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욕될 욕이 되겠습니다. 다음 자는 가까울 건입니다. 이 자는 쉬엄쉬엄 갈 착과 도끼근의
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시험시험 갈착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거리를 뜻하는 이 행자가 있고 그 옆에 아니 이 중앙에 이 발지자가 있는 형태입니다. 거리에 발이 있으니 즉 이 거리를 거닐다는 의미입니다. 이 자형은 이 한 발씩 천천히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서 쉬엄쉬엄 가다는 의미로 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. 또 다르게는 이 한 발이 있다는 것은 뛰어다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아서 이 뛰어다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쉬엄쉬엄 갈 착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 이 착이라 하면 쉬엄쉬엄 가다, 달리다, 뛰어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이 착에서 파생된 자로는 이 순행할 순이 있습니다. 쉬엄쉬엄 갈 착에 이 내천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보통 냇물은 멀리서 와서 또 저 멀리 내려가는 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순행할 수는 아주 먼 길을 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도끼근의 각골자는 이 날카로운 날을 가진 이 자기를 그린 자형입니다. 각골자에서 이 화살표는 그 방향으로 이 내리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근무는 이 자기로 이 홈을 이렇게 파내는 형태입니다. 이 자기는 목수들이 가볍게 갖고 다니면서 이 나무를 따듬던 이 기구이기도 했습니다. 오늘날은 이 건의 의미는 자기, 도끼, 건, 베다, 자르다, 다듬다, 살피다 등입니다. 그리고 또한 이 건은 이 무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 지니고 다니기 적당한 이 자기의 무게를 이 한 건으로 나타내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중국 한나라 때 한 건은 약 233g 정도 상당히 가볍죠. 송나라 때는 훨씬 무거워지게 됩니다. 그때는 한 600g. 지금은 이제 미트법에 따라서 이게 500g으로 이게 통일이 됩니다. 이 가까울 거는 이 자기를 뜻하는 이 건과 이 시험시험 갈 착의 합자입니다. 사실 이 자기는 몸에 가까이 이 들고 다니는 이런 도구였기 때문에 이 몸에 항상 가까이 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거리가 가깝다는 이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또는 사이가 사람들 이 관계가 가깝다 아니면 서로 모양이 서로 닮아 있다는 의미로 오늘날 발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이 가까울 건의 의미는 가깝다, 가까이 지내다, 근친, 사랑하다, 가까운 사이, 닮다, 비슷하다 등입니다. 이 가까울 건과 반대되는 이 멀원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멀원은 각골자를 보면은 거리를 나타내는 이 행자가 있고 이 발지자가 보면은 아래도 있지만 이 위에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발지자 사이에 이 오디자가 있는 형태입니다. 이거는 이제 길을 가다는 의미인데 오디자가 있으니 옷을 챙겨 간다는 의미가 되므로 결국은 옷을 챙겨갈 정도로 이 먼 길, 가까운 동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나타낸 자형이 이 멀원자입니다. 이 아래 발지자와 이 행자가 합쳐져서 이 시험시험 갈 착이 되었고 위에 발지자와 이 오디자가 합쳐져서 이 성시원이 됩니다. 이게 성시원이죠. 그래서 이 성시원은 이 멀다, 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옷이 기다라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부끄러울 치가 되겠습니다. 이 자는 이 마음심과 귀자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마음심의 각골 자형은 심장 모양을 본딴 것입니다. 심장은 동물의 중심에 있고 심장 박동은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고대인들은 이 심장의 생명의 본질, 즉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.
오늘날 이 마음심의 의미는 심장, 이 가슴, 마음, 의지, 생각, 중심, 생각하다 등이 있습니다. 귀자의 각골자는 이 귀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. 입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수단이라면 귀는 다른 이의 의견을 듣는 이 피동적인 이 수단입니다. 그래서 귀자는 이 수동적 어조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중국 고문에서 뭐뭐 할 뿐, 뭐뭐 따름과 같은 어조사로는 이 귀자가 흔히 쓰이는 편입니다. 또 다른 이 귀의 속도수로는 이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. 이는 태아가 어미배에서 나올 때 가장 큰 머리가 즉 빠져나야지 출산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 이 머리가 빠져나오는 것은 양귀가 빠져나오는 걸 말합니다. 그래서 귀 빠진 날은 이 태어난 날과 같은 말입니다. 또한 고대 전쟁에서 이 왼쪽 귀는 이 전과를 매기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. 따라서 이 오늘날 이 귀자가 가진 의미는 귀, 듣다, 태어나다, 상나다 등입니다. 부끄러울 치는 이 귀자와 마음심의 합입니다. 옛날 사람들은 이 부끄러운 마음, 아니면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하면 이 귀가 붉게 달아오른다고 보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은 사실 얼굴이나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생리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치의 의미는 이 부끄러워하다, 욕보이다, 창피를 주다, 부끄럼 등이 되겠습니다. 한편 이 부끄러울 치를 나타내는 또 다른 자양들이 있기도 합니다. 이 거칠지가 가끔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 부끄러워서 이 멈춘다는 그런 뜻으로 부끄러울 치가 만들어진 겁니다. 그리고 이 말섬언이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귀에 대고 이 말하다는 이 의미로서 이 자는 이 꿰다 유혹하다는 이 꿰리자가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 꿰리자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되어서 말하기에 이게 부끄럽다는 의미죠. 말하기에 부끄럽다는 해석을 해서 이 부끄러울 치로도 불리웁니다. 그래서 이 세 자 다 모두 부끄러울 치가 되겠습니다. 이제는 이제 꿰리자도 되고요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태욕건치 즉 정상에 올라 물러날 줄을 모른다면은 언젠가는 이 태욕건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노자는 춘추시대 초나라 철학자로 전해지고 있고 이 성은 이, 이름도 이, 시호는 담이라고 합니다. 이 노자는 도가의 창시자로 도교에서는 신격화되어서 태상노곤이라고 부릅니다. 이름이 이라서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승리학자 율곡이와 이름이 비슷합니다. 근데 요 율곡이의 이는 귀자가 아니고 귀고리 이자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노자는 실존 인물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. 공자에게 예를 전했다는 말이 있으나 사실 그 이전까지 내려오던 이 세간의 도에 관한 이 사상들을 정리하면서 만들어낸 이상적인 인물이 노자라는 설이 있습니다. 도에 대한 이 세간의 사상을 정리한 책이 바로 노자 도덕경이 되는데요. 이게 상하 2편 81장으로 이 도의 본질과 이 생활 철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. 도는 우주의 진리고 만물이 이루어지는 이치가 바로 도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 그림은 이 노자의 출간도가 되겠습니다. 설에 따르면은 노자가 주나라의 쇠락을 보고 이 소를 타고 한국관을 떠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랍니다. 이때 이 관의 수령 윤희가 떠나기 전에 가르침을 요청하니 이 노자가 도덕경 상하 2편을 적어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